저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,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체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,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. 참 오늘 이 본문 구조가 참 재미있는 게, 그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,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그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, 3절과 9절의 말씀은 이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마치 이 3절과 9절을 딱 빼내면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자연스럽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, 중간에 이제 이 마리아, 이 여인의 어떤 헌신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마가복음의 14장의 구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, 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체포할까,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 유월절에는 좀 피하자, 왜냐하면 이 큰 명절이고 사람들이 모이는데,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높이고 있었던 30대 청년 예수를 체포하면 혹시 소란이 나지 않을까, 민심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소란스러워지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암묵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3절로 자연스럽게 말씀이 넘어옵니다. 여러분, 3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. 여러분,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나병이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고침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. 여러분, 이 유대인의 이 식탁의 개념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여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보통 여러분, 우리도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? 같이 이제 예수님과 식구가 된 거죠. 이제 절망과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한 식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, 마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저 영원한 이 순례의 길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멋진 이제 그림이 되겠지요. 그러면서 이제 한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. 여러분,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,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이 나오고, 또 마가복음에는 이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, 요한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이제 발에 부었다라고 여인이 머리를 풀고 발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틀린 것이 아니고 각각 이제 관점과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 기자가 머리에 부을 때를 봤거나 본 기자가 발에 부을 때를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,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3절을 보시면 이제 순전한 나드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, 여러분,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 갖다 부은 거죠. 그 당시 노동자가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도 300데나리온은 1년치 이제 품삯이거든요. 연봉을 그냥 갖다가 부어버린 겁니다.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인데,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름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것은 정말 값비싸고 다른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 기름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,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쓰이는 용도가 중요한데, 여러분, 그 당시에는 이제 미의 기준이 그 머리에 있었습니다. 여인들의 이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세 가지 용도로 쓰여졌는데, 첫 번째로는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 이제 기름을 쓰게 되었고, 두 번째는 이 기름을 피부 미용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발랐습니다. 그래서 얼굴에도 바르고 미용에도 발랐고, 세 번째로는 자신의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,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손님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기름을 사용을 했는데, 구약에서는 보통 기름을 부을 때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,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이 기름을 부은 행동은 뭐냐 하면, 이제 장차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
예언자인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결국 기름을 부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겠다는 이 여인의 고백과 믿음이 담긴 행위라고 볼 수 있죠. 이 여인이 기름을 이렇게 부으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4절에 보시면,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난리가 났습니다.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? 여러분, 허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분노를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6월절 큰 명절이 끝나면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될 이 율법적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냐, 어차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율법에 있는데,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나무랄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사실 정상적인 일인데,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. 민수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보통 구약에서는 머리를 풀 때 어떤 때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, 나는 죄인입니다,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할 때 머리를 풀고 속죄할 때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여줬던 이 모습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, 연약한 죄인입니다,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, 이 여인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,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,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. 여러분,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가리켜서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이 언어를 여호야킴 예레미야라는 학자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번역을 한 그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이 좋은 일을 적절한 아름다움. 여러분, 이 적절한 아름다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간이 창조되었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우리 본래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었던 자리는 무엇입니까?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높여드리는 것,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.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?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. 본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데, 이 여인이 행동했던 이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? 보시기에 좋았더라. 여러분, 이 히브리적 단어하고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뜻이 같은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높여주고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악행을 보았고, 또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. 여러분, 이 마리아의 헌신, 이 한 여인의 헌신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, 예수님도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, 이 여인의 이 헌신을 가리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도 전파됩니까? 아니지요. 뭘 의미하냐 하면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. 여러분,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,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의 장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? 곧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의미하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될 것이다,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적절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믿음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. 본래 창조되었던 우리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높이는 그 예배의 자리, 이 고난주간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자리는 예배, 말씀,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마리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
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.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, 그래서 예배, 말씀, 기도를 회복해서 이 고난주간을 더욱 뜻깊게 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